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9월 6일 유년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런데 좀 길어서 2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 텅 빈 유년부실에서 혼자 설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보고 싶고 또 주일에 못 만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찬양할 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을 짧게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걸 봤어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에베소는 이런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하는 그 도시에서 전도했더니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기억나죠? 바울의 손수건을 환자에게 올리면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런 우상들이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가짜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술사들의 책은 생명과도 같다고 했어요. 책이 있어야 마술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해서. 근데 그게 은 5만 40억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도시 에베소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바울의 사명을 보고 있는데요. 보려고 하는데 사명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명이란 단어는 뭐냐면 맡겨진 임무나 일을 의미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명령을 의미해요.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소방관이죠. 이 소방관의 사명은 뭐냐면 뭘까요? 불을 끄거나 위험한 사람을 구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방관의 사명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알아요? 알려나 모르겠네. 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사명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이런 제도나 이런 정책들을 지혜롭게 잘 결정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사명이에요. 이제 사명이 좀 뭔지 알겠나요? 그러면 오늘 제목에 바울의 사명이었는데 바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기억나나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의 삶을 살았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아까 소방관이나 대통령은 누가 주는지 애매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 성령님은 물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새로운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성령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모두가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많았지만 특히 유대인들이 더 싫어했어요. 옛날에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 차이 했던 거 기억나죠? 유대인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거 안 해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갈라졌죠.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런 전도, 이런 말들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심지어 이때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줄 알고 일으켰더니 숨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돌로 치고 그리고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요? 유대인이 살겠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괜찮을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하겠죠. 지금 이방 땅 아시아나 이런 다른 데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돌 맞을 뻔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더 위험해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보아야겠다. 예루살렘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을 성령님도 얘기하세요. 우리 아까 안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인데요.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한대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성령님께서 자 보세요. 바울이 내가 아는 것은 어디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님이 예루살렘 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과 환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예루살렘?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가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그곳에 가는 게 쉬울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잠깐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러서 옛날에 우리 빌립 집사 본 거 기억나죠? 사마리아와 그 에티오피아 대신 그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며칠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 어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갖고 가더니 이렇게 자기 손발을 꽁꽁 묶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다 말렸어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요.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힌다잖아요. 이렇게 묶인다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렸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 말과 비슷한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죽더라도 그곳에 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 이야기 처음부터 봤지만 사울 때 말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집에 큰 불이 났어요. 엄청 큰 불이 났는데 이 집 안에 아이가 한 명 갇혀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아이가 저기서 빠져나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한 용감한 소방관이 도끼를 들고 내가 저기 가서 저 아이를 구해오겠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아니 지금 불이 저렇게 큰 불이 났는데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소방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를 구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하면서 소방관은 아이를 구하러 달려 들어갔다고 해요. 이 소방관처럼 바울도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고 묶인다고 하고 감옥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바울을 막을 수 없어요.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먼저는 성령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 사명의 순종. 이 사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바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봤던 건데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힘들겠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간수를 만난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이 성령님의 부르심, 사명에 따라서 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만약에 오늘날 살았다면 이 찬송가를 불렀을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인데요. 오늘 선생님들도 아무도 없고 해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줄이 풀렸네요. 자, 한번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보세요. 성령님의 부름받아서 나선 이 몸은 어디든지 예루살렘에도 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고 힘들지만 괴롭든 즐겁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시나 가자마자 막 쪼르고 있는 거 보이죠? 바울을 바로 잡아서 몽둥이까지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죽이려 하는데 로마 군인이 와서 바울을 잡아갔어요. 이거 보세요. 아까 아가보 예언자가 그랬죠. 이 바울이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묶였는데 로마 군인 이방인에게 잡혀갔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의 감옥에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먼저는 많은 유대인들, 아까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모인다고 했죠.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여 있는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복음을 이 사람들 앞에서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었어요.
이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 평소에는 이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왕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바울이 성령님의 사명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또 이 아그리파 왕,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상황, 그리고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 겪어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을까? 네, 사명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지금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어렵게 할 거냐? 너희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없다. 가짜다. 그러니까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전염병이 퍼져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지키는 성령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과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분명합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들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또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바울은 성령님이 주신 사명, 즉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과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예수님 믿는 것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큰 일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친구들, 또 가족들, 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예배를 설교를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물론 우리가 어디에서든 예배해야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두 가지만 광고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앞으로 온라인 예배 이 영상은 물론 교회가 열려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친구들을 위해서 올리고 있죠. 이 영상을 유튜브 채널 대구동부교회 윤현구라는 곳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링크를 드렸는데요. 이게 선생님들과 또 이 부모님들에게도 좀 많이 번거로운 것 같아서 아예 공개로 채널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영상을 보시면 이곳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성경 목록가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검색하시면 트리니티에서 그 어떤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건데요. 이 목록가를 틀어주셔서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성경책 찾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시 예배가 시작되면 제가 이것을 계속 이어서 할 건데 아이들에게 좋은 이런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성경책을 찾는 법을 배워서 앞으로 계속 성경책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것을 계속 들으면 더 잘 외워지겠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이 성경 목록가를 좀 익힐 수 있도록 자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참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날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믿음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학교도 잘 가고요. 건강하게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